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리의 물도 함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조명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에서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9개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대상인 모압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48장은 모압이 멸망할 것임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모압의 상태, 즉 모압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모압이 행했던 죄, 모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압의 교만을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6절에서는 모압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해졌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모압은요,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가 토한 것에서 넘어지고 뒹굴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모압을 의인화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께 교만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 풍요, 안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함으로써 교만하였습니다. 그 교만의 행동의 끝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열성적으로 섬겼죠. 이처럼 모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을 믿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경제적, 군사적, 지리적으로도 매우 막강하였죠. 경제적으로는 포도의 풍성한 수확으로 포도주 무역이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부를 쌓았죠. 48장 7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적복을 당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재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보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군사적으로는요, 튼튼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리적인 특성까지 더해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48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처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하다 보니까요, 유명한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48장에는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랴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디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죠.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사람들이 강대국 미국의 도시를 아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을 아는 것처럼요. 반면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하지 않은 나라는 어떤가요? 그 나라의 수도를 모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때 당시에 모압은요, 유명한 도시, 요새, 튼튼한 요새가 많았고요. 경제력이랑 군사력 또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이 부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강점, 경제력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있는 모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상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두 번째 나눌 교만은요, 이웃에 대한 교만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예레미야는요, 모압의 죄, 하나님에 대한 교만에 이어 이웃에 대한 교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너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라고 이렇게 모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단어는요, 애도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원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이를 동정하는 애도의 문맥에서는요, 아주 깊은 애통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매우 조롱을 한다, 매우 비웃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모압은 유다의 어려움을 볼 때 이렇게 비웃거나 조롱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 핏줄이기 때문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민족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척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유다가 고통, 어려움, 수치를 당할 때 위로는커녕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조롱하고 비웃음으로써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 이웃에 대한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결과는요, 결국 모압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자랑하던 경제력, 군사력, 지리적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이렇게 넘어지고 뒹굴 것이고 조롱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또한 어떻게 또 나와 있습니까? 32절에는요.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들은 포도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그들이 자랑하였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립니다. 33절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기쁨이었던 좋은 밭은요, 이제 모압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도주를 밟으면서 기뻐했던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요, 군사의 외침, 슬픔의 외침에만 가득할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니브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즐겨 찾던 그 샘물조차도 이제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교만함은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살펴본 모압의 교만은요, 사실 모압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모압과 같이 자신의 환경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돈이지만 그 돈을 과시할 때도 있고요. 주님께서 주신 건강이지만 그 건강을 믿고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인맥, 명예,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압과 같이 그 환경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자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모든 시도와 행위가 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다른 이들을 보고 우리는 비교를 하곤 합니다. 주님, 저는 저러지 않잖아요. 주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내 주변의 아픔이나 고통, 슬픔에 대해서 나의 일이 아니니까 라는 마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모압과 같은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만의 결과가 넘어지고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할 때 나의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압은요, 이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인데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신발을 신는 것이나 병을 따는 것이나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울 때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의 누나, 오빠, 선생님,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것처럼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 적어도 나는 저러지 않잖아. 라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모압과 같이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아도 나의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우리는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앞서 모압이 유다를 조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이 단어의 원형이 애도하다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이를 애도하는 문맥에서는 아주 깊은 애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는요, 상대의 어려움에 있어서 모압과 같이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러지 않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요, 그 연약함을 보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긍휼한 마음은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알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긍휼한 마음의 최고봉은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빌립보서에도 나왔다시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을 긍휼히 여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슬픔과 아픔, 고통에 나는 상관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공감하셨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런 긍휼함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나 고통, 아픔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요, 우리 오늘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모압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였고 이웃에 대해서 교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넘어지게 되었고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지속적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이웃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